오늘은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부활이 뭘까요? 예.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절을 가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찬이나 침례라든가 이런 부활주일, 이런 절기가 되면 엄청 긴장이 된대요. 왜냐하면 정해놓은 예식의 예법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그걸 하지 않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 이런 예전이 그렇게 싫었다고, 어떤 사람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힘든, 그것이 부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예식과 예정과 예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열린 길이죠.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할 것인데요. 오늘 제목이 부활의 실체입니다. 쓰기로는 부활의 실체라고 쓰고 읽기로는 새 생명 안에 걷는 삶입니다. 부활의 실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생명 안에 이렇게 걸어가는 삶, 새 생명 안에서 걸어 다니는 삶. 생명을 여기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라는 이곳에 내려놓고 가는 것이거나 예배 시간 내에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실제입니다. 자, 성경 있으신 분들 요한복음 11장 한번 펴시고요. 15절, 20절 이쪽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은 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두 명의 여인이 종을 보내어서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특별히 나사로의 남매들과 깊은 관계를 가졌고 누구보다도 친밀했어요. 제가 생각에는 그 집의 숟가락, 밥그릇, 화장실 위치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은 이틀을 더 연기하십니다. 즉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왜 그러신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곳에 갔을 때 이미 죽은 지 며칠 되었죠? 잘하시네요. 똑똑하시네요.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셨어도 죽은 지 이틀 지났는데 주님은 쐐기를 박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도저히 우연의 일치로 된 것도 아니고 의술이 역할을 해서 살린 것도 아니고 우연히 살아난 것도 아니고 죽은 지 나흘 동안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그 죽은 시체를 주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쐐기를 박으셨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가 대회를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젖은 물을 엄청나게 부어요. 이 젖은 희생물과 이 제사물을 불태울 것이다라고 오히려 쐐기를 받고 대결을 하시는 장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마을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마르다가 마중 나옵니다. 이 마르다가 나와서 너무 슬픈 모습으로, 얼마나 울었겠어요?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삼촌이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그렇게는 안 드는데 우리 형제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죽음을 좀 더 가까이 왔다는 걸 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 50대, 60대가 되면 자기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동창이 세상을 별세하죠. 그때 죽음을 좀 맛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반대로 삶도 가까이 있습니다. 죽거나 살거나. 불교는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냥 빙빙 돌아. 이 땅에서 잘 살면 사람으로 환생하고 못 살면 이상한 미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유시유종입니다. 시작이 있으면요 끝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난 생에 살다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분이 없을걸요?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주님의 재림도 있고 심판도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가실 때 주님이 미리 오셨다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마르다를 만났을 때는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고 얘기하셨고요. 마르다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멀리 있을 때 지금 나사로는 자고 있다. 내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보시죠? 잠자는 것으로 말하십니다. 참 어리석은 제자들은 아프다가 잠시 곤히 잠들어가지고 쉬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진짜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죽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네, 깨우러 가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생명 안에 들어간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요. 잠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새롭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제자들은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을 쉬다가 깨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죽었죠.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한 게 아닌데 그때 나 살지. 근데 지금 여기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말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있지만 마르다가 조금 반복해서 나옵니다.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자,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주님께서 마르다의 말에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 번 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죽음은 저 멀리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래나 저래나 죽음이 번지수를 내밀 곳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 완전히 멸절되고 패배되고 조금의 살아날 기색도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고 말고요 라고 말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대로 알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실 때 이미 무덤이 옮겨져 있었어요. 누가 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근데 나사로가 죽어 있는 돌무덤, 유대인들은 돌무덤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체를 안치하고 돌무덤을 막아놔요. 혹시 살아나올까봐 막았나? 예,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살아남이 힘이 천하장상 같네. 하여튼 못 열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무덤 문을 열게 합니다. 그러려고 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무덤 문을 돌문을 옮겨 놓으라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좋아. 근데 마르다는 좀 특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즉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문이 가잖아요. 주님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썩어갖고 냄새가 진동합니다. 왜 이상한 짓을 벌이십니까?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제가 부활주일마다 이 본문을 한 번씩 나눴는데 늘 생각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무덤에서 그 수의로 묶여 있어요. 손발이 손이 묶여 있고 발도 묶여 있었나 모르겠네. 묶여가지고 나오는데 튀어나왔나? 예, 묶여가지고 나오면서 이 수건을 이렇게 철철 감겨 있어요, 얼굴에. 그리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남양 특집 아니더라도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 다 놀랐을 것 같아요. 튀어나와요. 사람들 혼비백산했죠. 죽은 자가 수의로 총 감은 채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빨리 풀어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사람이 깜짝 놀랐죠. 혼비백산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실제 팩트입니다. 2000년 전에 실제 살아났던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면요 딴 거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다시 말합니다. 어느 학자가 얘기합니다. 뇌는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옳고 그런 걸 구분을 못해요. 뇌는 떠오르고 생각하는 단어를 그냥 묵상하고 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부활은 생명이고 부활은 새 생명 안에서 걷는 삶이다.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새 생명 안에서 걷는 삶입니다. 새 생명을 인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새 생명을 놓치지 않고 내가 새 생명을 인식하며 이렇게 걷는 삶이에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성찬과 침례, 이 모든 것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에서 건진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살을 먹어도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이질체가 아니거든요.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6장에는 침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둘 다 66인데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자, 오늘 빵을 먹을 거예요. 잔도 먹죠. 이 살과 잔이 뭐냐 하면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와 내가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이 주님이 주시는 살은 무엇 때문에? 세상의 조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찬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조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성찬을 명하신 것이고 친히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 성찬 때문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것 때문에 네로 황제 박해 때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모함을 당했고 불태워 죽임 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사자굴에 잡혀 먹고요. 하지만 그들은 이걸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식인종이 아니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살과 피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건 믿는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하고 특별한 특권이고 예식이죠. 오늘 오신 여러분은 축복받았습니다. 이걸 알고 오셨네요? 혹시 모르고 오셨나요?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 56절에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Abide is me and I in him.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안에 거합니다. 아멘. 이건 믿는 자에게 허락된 특권이에요.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뭐 하셨죠?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예배하면서 같이 고백했듯이 주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질병이나 약함이 감히 덤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말씀의 빛 안에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얘기할 건데요. 믿음 안에 사는 삶. 오늘 마르다에게 주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는, 요한복음 11장에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침례, 로마서 6장입니다. 침례도 한번 보십시다. 침례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자, 로마서 6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다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똑같은 의미를 병렬로 얘기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부활의 삶이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이걸 헬라어 원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돌아다니다,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은 똑같은 삶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새 생명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걸어 다니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면요, 삶이 실제가 달라집니다. 삶의 습관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질이 바뀌어요. 재정적이든 육체적이든 관계적이든 어떤 영역에서든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생명을 믿고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 안에서 걷고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이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연합되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연합되었도다. 이 말의 의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일으켜지다, 일어나다입니다. 잠겨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핍절한 상태로, 절망인 상태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판단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는 겁니다. 뭐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생명은요 죽는 게 아니에요. 파멸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심장박동이 뛰는 거예요. 기뻐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연합하니 너도 생명 가운데 살고 죽음에서 일으켜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건 실제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착한 일 많이 해서 주님께 기도해서 잘 보여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군분투하면서 억지로 주님께 잘 보이려고 어느새 율법의 룰을 따라서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울고 불고 주님이 계셨으면 살아나셨겠죠 하는 이것이 뭐냐면 구약적인 삶이에요. 하지만 신약시대 삶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진짜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아는 자들이라면요 감사와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선택받았을까요? 수많은 아브라함 2, 아브라함 3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을까요?
특별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인가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더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고, 네가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데 네에게 아들이 날 것이고. 아브라함의 특별한 점이 뭐예요? 실행했어요. 실행.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그는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적 동의와 믿음의 차이가 뭐냐? 지적 동의는요, 알아요. 동의를 하고 끄덕이고 좋았다고 맞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지적 동의와 믿음의 큰 차이는, 지적 동의는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즉시 일어나 아들 이삭을 바치고요, 즉시 일어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요, 그는 즉시 그것을 보고 그것이 맞다고 받아들입니다. 단순하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믿습니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요, 말씀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 뭐예요? 모르시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진짜 믿으시나요? 부모가 믿는다면 진짜 이거 가르쳐 주셔야 되고, 내가 자녀라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믿는다라면. 자,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같이 알고 있는 말씀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세상 만물이 창조될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뭐라고 정의 내립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을 비치는 빛, 자유케 하는 빛, 모두가 살아나는 빛,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 생명 할까 하다가 이렇게 바꿨는데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 조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존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디에 주어졌느냐? 혼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우리의 영에 주어집니다. 정확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따로 놉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그 학생이 난장판을 지을 수도 있어요. 왜?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배고픈 대로, 짜증나는 대로, 경쟁에서 져서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대로 표현하고 막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키는 대로,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그냥 표현해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영에 의해 통제받지 못하는 혼과 육체를 따라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실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있어요. 뭐냐? 영으로서 마음과 몸을 다스리도록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말씀도 영으로 받으셔야 되고 내가 영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동의하여서 똑같이 고백하셨어요. 자, 믿음의 작용을 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영은 새롭게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고요, 마음은 성경을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고요, 육체는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고 고군분투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 영을 의식하시면 됩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다른 거는 율법이 될 거예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누가 버려요? 내 영이 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해져서 내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결단하여 악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접붙이신 말씀 곧 능히 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영을 인식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자전거 처음 타면 넘어지죠. 넘어집니다. 무릎 꿇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하면요, 영을 인식하고 영 안에서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혼과 몸은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 영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영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하는 최고의 길은 먼저 영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 영을 의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반드시 삶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면. 근데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교회에 와가지고 새가족반, 양육반, JMA, 셀리드 훈련도 받고 인턴 훈련도 받고 기도에도 계속 참여했는데 삶의 습관이 안 바뀌는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영을 인식하고 생명을 의식하는 데 있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합니다. 삶이 변하고 삶의 습관이 변하고 삶의 수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첫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기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기적이란 말은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사랑 안에 이기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만 알고 우리 가족만 아는 그 이기심은 그리스도인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왜냐? 로마서 5장 5절에 이 세상의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의 마음에 부원바 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이혼하지 않게 하고 이 아가페는 철저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내가 성경대로 이룰 수 없는 건데 싶은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면 선택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가페 사랑이 주어지면요 이타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자기 형제 얘기해요.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누구 청년 형제들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형제를 돕고 하는데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 그런 일들은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다 한다는 거야. 예수 믿는 형제들은 돈도 제대로 안 벌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고 성령 충만 받으러 가고는 기도원 가고, 그러니까 실제 에너지 들어가고 힘들어가는 그 일들은 예수 믿는 형제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는 좀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한마디로 불신자들이나 이제 믿는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뭘 볼까요? 사랑을 보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갔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타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사람들끼리는 조회, 영생, 생명, 할렐루야 해도 돼요. 근데 불신자 남편이라든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조회, 생명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뭐 먹을래? 고등어구이? 아침에 일어나서 반가워, 사랑해, 축복해, 너가 건강하게 나는 원해, 난 널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할 거야. 상한가를 쳐서 와, 네 주식 투자 잘하네? 와, 지혜로운가 봐, 나에게도 가르쳐 줄래? 와, 하나님도 이런 지혜를 주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딴 거 안 봐요. 뭘 보죠? 행위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말과 행위. 특별히 여러분, 우리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절대 불신자들에게 그 경제권을 넘겨주시면 안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활용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그들에게 재물은 이렇게 얻는 거야, 재물은 이렇게 쓰는 거야,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책임지는 인생,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잘 져. 책임감이 강해. 빈둥빈둥 놀지 않아. 책임 있어. 용돈 다 쓰지 않아. 자기가 일해서 돈 벌어. 엄마 아빠가 등록금 다 대줬는데 그까지 내가 다 책임지게 할 수 없지. 이건 내가 벌어야지. 열심히 일한다니까. 일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스트레스도 받고 또 믿지 않는 상사가 와가지고 차라리 그런 짓 하지 말지, 왜 맞을 짓을 하나. 갈굼도 당하고 책망도 당하고 또 시기도 당하고 그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선배 중에 한 분이 공병호 박사님이 그 얘기 하더군요. 최고의 신랑감 중에 최고의 신랑감 중에 첫 번째가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가 책임감이라고. 자기 경영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늦게 잘 들었습니다. 가정을 부양하고 부모를 부양하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책임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심을 제거합니다. 아멘. 나만 먹지 않아요. 양보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저 사람이 악하게 대적해요. 악하게 반응하고 악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는 악을 악으로 대할 수 없어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겁니까? 네.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감정으로 나왔는데요. 나도 감정으로 나간다고요? 그럼 이 세상 사람과 다를 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조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참여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아하고 품위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진짜 인식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본성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와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네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육체도 살리시리라.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로마서 8장 11절, 이런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합니다. 믿는 바를 시인했기 때문에 그 시인한 것은 반드시 창조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믿어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과 헤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언하고 말하는 것은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이벤트가 아니에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는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알고 있지만 그는 계속 얘기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나는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걸 인식하거든요. 불신자 앞에서는 조심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을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말씀의 빛 안에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 안에 걷는 삶. 우리의 지정의 육체까지도 말씀의 빛 안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다스리는 삶. 그걸 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부분들이 제거될 겁니다.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다스림 받지 않고 반드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할 때 그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즉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똑같이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부르니까 그들의 이름이 정해졌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니까 통치되고 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스리셨어요. 뭘로?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못하나? 말도 못해요. 말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집에 가서 그 양반 혹은 그 사람 말도 못하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말하면요 얻은 겁니다. 말부터 해야 돼요. 인간은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고 그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통치권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통치권을 그건 빼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통치권,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부르는 존재, 죽은 자를 살리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벗기고 사망 권세에 이기고 예수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영생을 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길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에게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패배, 낭망, 약함, 멸망의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 발로 뻥 차버리세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애달프게 외칩니다. 왜?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왜?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새 생명을 인식하는 자들은요 뻥 찹니다. 그리고 결국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출 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레미제라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거기 보면 한 도망자가 있습니다. 죄인이죠. 그는 은잔을 반드시 훔쳐간 존재입니다. 근데 보안관이 그걸 끌고 왔습니다. 도둑질의 경력이 있는. 그가 반드시 훔쳐갔다고 생각할 때 신부는 얘기하죠. 이것은 내가 선물 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안 가져갔군요. 그건 죄인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는 죄인을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여기면서 덤하여 줍니다. 그 죄인은 집으로 가면서 고민합니다. 저 신부가 왜 나에게 그렇게 했지? 그는 그의 말로 그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병자입니까? 주님 병자라고 안 부르시죠. 약한 자입니까? 주님 약한 자로 안 부르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주일이 매 때마다 행사하는 예전이나 주일 의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해계 목사님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병든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한 아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데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치유받고 싶어서 머리를 들미는데 안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딱 봐도 알겠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의 성악에 못 이겨.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나와준 거지 신유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안 하고 그냥 안수 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백 킬로 달려서 이 집회에 왔다는 거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수해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들이 앉아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3종 치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읽게 했어요. 이 아들에게 12명이 12살 먹은 아들에게. 너 치유에 대해서 믿니? 아니요. 왜 온 거야? 엄마 때문에. 자기는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엄마도 조급하고.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안수하더라도 효과가 없어. 너는 이걸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을 읽어주는데 이 12살 아이가 읽더니 이거 내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인데?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어요? 라고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믿고 바로 이제 준비됐구나 하고 안수했어요. 바로 고침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생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 영생이 역사한다니까요. 영생을 인식하는 자가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거듭난 이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죠. 어디예요? 영에. 그래서 뭘로 의식해야 된다고요? 혼을, 육체를, 느낌을, 감정을,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들 아니에요. 내 영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항상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실까요?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예,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고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새롭게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죽음에서 살아나실 때 새로운 몸을 입으셨어요. 그 새로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분리되진 않아요. 영혼은 같이 갑니다. 이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을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 그 약속을 여러분 이 시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예,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생을 인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의 명예회장이었던 그 이건희가 아니죠. 이병철 회장이 벌써 1987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얼굴만 조금 알고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분이라서. 근데 이분의 행적을 좀 살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산업화의 거두이셨고 오늘날 삼성을 잇게 한 장본인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거의 한두 달 전쯤에 죽기 전에 가톨릭 신부에게 조용히 자신이 인생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24가지 정도 이렇게 쪽지를 자기 필체로 친필로 적어가지고 보냈어요. 그 신부님이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기 제자 신부한테 넘겼고 그 제자 신부가 이병철 회장이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흘러 수십 년이 약 20년이요. 20년이 흘러서 여러분 무지개 원리를 지으신 누구죠? 차동엽 신부님에게 흘렸어요. 그 무지개 원리 책 읽어보셨죠? 아주 센세이션을 많이 읽히지 않았습니까? 그 차동엽 신부님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이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질문들 보면 참 놀라운 것이 그냥 죽은 자의 생명이라기보다는 진짜 영적인 것, 영원한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가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나중에 간행되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름 부귀 영화와 산업화의 거두로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견인을 했지만 그분 가운데 어떤 의문이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영원이죠, 영원. 결국은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 가운데 자기가 질문을 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돈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명예도 해결해 주지 않고 권력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에게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신의 존재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다섯 번째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이 있지? 여러분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누구나 가지는 질문. 저와 여러분 해답 가지고 있습니까? 난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실 때 이분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은 왜 아기를 만들었죠?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죠?
영혼이란 무엇이죠?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여러분, 재림이 옵니다. 부활도 있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활 생명, 영생을 인식하며 사는 삶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될 날을 우리가 꿈꾸고 또 살아가십시다. 그들은 이 예수의 부활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하며 사십시다. 아멘.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 빛을 인식하며 사십시다. 그 빛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요 24가지 질문에 여러분 그 말씀의 빛에 근거해서 답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진짜 축복하고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